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후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사 주님 받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이 거짓 교사들과 대조적으로 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을 하죠. 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부활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의 능력이 사실은 이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다른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십자가의 또 부활의 그 능력을 늘 구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에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모르고 그렇게 비방하였고 모르고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악을 행하여도 그것은 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볼 때에 이 주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연약함 또 이 바울의 허물이었던 이 지난 시간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또 핵심적인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비방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할 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이 바울 전체의 글 중에 이 5번 나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것,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모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내친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을 받기 원하셔서 또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런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그 보혈 안에서는, 그 보혈의 은총 안에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죄를 해결받는다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자신이 큰 죄인이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참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지금 아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또 은혜 아래서 또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찬양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들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이 군대의 용어를 쓰죠. 군사가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묶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죄로 가득하죠. 계속 거기에 묶어놓는다면 우리는 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또 죄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죄는 또 다른 죄를 즐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내 안의 죄가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고 하기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이 전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편안히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교회 다녔는데 어느새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심이었는데 그 열정이 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믿음에 파선한 것 중간에 내린 것이죠. 우리가 항해를 하고 믿음의 항해를 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항해를 하고 근데 우리의 기반이 되었던 우리의 기초가 되었던 그 모든 신앙의 것들이 이제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그냥 다시 세상의 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신뢰입니다. 착한 양심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굉장히 윤리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량한 양심으로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죠. 11조도 잘 내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양심은 분명히 불량한 양심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 믿음의 모습은 멀쩡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착한 양심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에 파선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양심을 버리면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선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이 착한 양심 이 두 가지 무기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의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하죠.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이죠. 사탄에게 내주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표현은 바울이 그들을 교회에서 파면했다, 출교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죠. 기독교인의 잘못된 믿음의 지식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불량한 양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론적인 그런 이단들 또 실질적인 이단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십니다. 이 은혜는 누가 말하더라도 정말 갚을 길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죄 가운데 살면서는 이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늘 싸우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